네, 오늘 함께 소율이문답 11문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문을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이 11문에 해당되는 11답에 대해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은 자기의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다스리시는 일들입니다. 아멘. 저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구문과 신문 통하여서 저희가 보았고,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내용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창조, 구문과 신문. 자,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네, 무에서 유로의 창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없었던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6일간의 창조이다. 또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이다. 우리 이것을 배웠지요? 이것이 구문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신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또한 그 거룩함과 의로서 인간이 이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내용이 지난주 우리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섭리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11문에서 답하고 있죠. 11답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은 자기의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다스리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활동이 하나님의 창조로 만약 구문과 신문에서 멈춰지고 이 11문과 11의 답에 해당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믿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믿는 그러한 하나의 사조, 시대 사조, 이신론이라고 하죠. 이 이신론적인 사고가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 유럽 중심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건 인정한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차조를 향하여서 소율이문답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에 대해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권능 있게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이 소율이문답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소율이문답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이신론적인 그런 잘못된 시대의 사조나 혹은 신학이 우리 가운데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오미크론에 의해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습격자 같은 또 다른 오미크론이 변종이 또 출현해가지고 또다시 저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수가 연일 줄지 않고 있고 사망자의 수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일이 반복될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이 전염병을 멈춰달라고 하는 우리 기도에서 과연 응답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때입니다. 그런 의문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마음속에 시험을 겪고 있는 성도들은 아마 우크라이나 성도들일 것입니다. 아마 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영영이 잊으신 것입니까? 아마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또 어떤 이는 더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는 자들이 있겠지만 또 어떤 이들은
또한 시험과 낙심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섭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섭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자,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을 추측하게 하죠.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보존으로서 나타납니다. 느헤미야서 9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9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와 피조물들에 대해서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존이란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본래 창조된 대로 존재하도록 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만일 한순간이라도 만물을 붙드시는 사역을 하지 않으시면 만물은 즉시 혼돈과 공허에 빠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붙들고 보존하십니다. 보존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보존하셨는가 잠시 묵상하다가 떠오른 성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이지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그들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을 정도로 이 세상이 온통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단순히 인간의 타락만이 아니라 인간이 내딛고 있는 땅까지도 영적으로 오염되고 죄악에 물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보존하셨습니까?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홍수를 통한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상을 보존하십니다. 이 노아를 비롯한 의의 후사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호흡이 있는 이 동물 암수 한 쌍씩을 그 큰 방주 안에 함께 그들을 보존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가게 하시고 그 심판 후에는 다시 번성할 수 있도록 다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해 가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욕하고 그것을 자신의 마음의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그 인간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범람하게 된 이 피조 세계를 보존하시기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의의 후사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정죄하시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지켜 보존해 가셨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존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첫 번째 특징 바로 보존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존하심 속에 사실은 이 지구가 이렇게 지구 온난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보존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통치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 찾아볼까요?
시편 103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통치입니다.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모든 만물을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을 세우신 왕이신 주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계속해서 이 땅을 다스려 가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고백한 한 사람의 고백을 또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로 35절의 말씀, 구약성경 1239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충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누구의 고백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제위 시절에 다니엘을 통하여서 자신의 꿈을 해석받은 바가 있지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신이 본 꿈 내용입니다. 큰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 신상은 머리에서부터 이 발가락까지 순금, 은, 놋, 쇠, 진흙으로 구성된 신상입니다. 근데 이 신상에 무엇이 날아옵니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환상을 보고서 그가 두렵고 떨려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큰 신상이 무엇을 상징하지요? 바로 세상 제국을 상징합니다. 느부갓네살 본인의 왕국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헬라 또 로마 등의 이 세상 제국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들에 대해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아와 그 세상 나라를 격파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하여서 구약 이방인 왕이 하나님의 꿈을 받아 이 계시를 다니엘 통하여서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마침내 모든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그 하나님 당신의 그 나라, 우리 가운데 완전히 드러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통치가 마침내 이 세상 역사 한복판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나타납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이 보존과 통치의 섭리는 어디까지 그 영향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보존과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어디까지 미쳐지고 있습니까? 참새 한 마리까지 그 영향이 미쳐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데 하물며 택하신 백성들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중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이 참새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보게 되는 바 참으로 섬세하고 정교하다는 것을 저희가 묵상할 수 있지요. 자, 우리 함께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 이 피조세계 구석구석마다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1문에 관한 11답에 보시면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은 자기의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정치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인류의 발달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만 같아 보였던 이 문명사 속에 참으로 끔찍한, 마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 모습을 지금 지구 한복판에서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약 20여 년 동안 장기 집권한 이 러시아 푸틴에 의해서 아마 그 나라 자체적으로는 이 푸틴을 통하여서 자신의 민족이, 슬라브 민족의 중흥의 때가 왔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렇게 장기 집권하는 가운데에서 이 푸틴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아주 악랄한 극악의 그런 폭력 정치가 내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의 통치는 이렇습니다. 사람의 통치는 이렇게 탐욕적이고 불의를 행하고 그것이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지를 그 분명한 목적성과 방향성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통치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권능이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구절에 관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시편 145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7절의 말씀, 시편 145편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모든 행위가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늘 한결같으십니다. 사람은 그렇지 못하지요. 어떤 사람은 너무 정의롭기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착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선하심과 또한 의로우심,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 안에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분, 그리고 그 성품이 미쳐지고 있는 그 모든 피조세계, 하나님의 정치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하신 성품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서 2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29절의 말씀. 이사야서 28장 29절의 말씀. 구약성경 999페이지입니다. 28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경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네, 그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영이, 그 모든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또한 권능이 있으셔서 이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결론적으로 창세 이래로 또 이 세상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 완성 이후까지 세세토록 그 보존하신 창조와 보존과 또한 통치를 통하여서 모든 피조세계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소율이 문답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5번에 그러한 하나님의 보존과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가 무엇인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존과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합력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인간의 죄악, 나라의 범죄, 한 나라의 왕의 무지와 탐욕, 교만, 세속 역사의 타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통치를 고대하는 모든 백성들의 열망이시며 또한 그 백성들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의로운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책자를 받았는데요.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의 기도 요청, 우리 한국 선교 KMQ라는 곳에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김평원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한인 선교회 전쟁위원회 위원장이신 선교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정리해 주시면서 한 그 10페이지쯤에 이런 내용의 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이제 교회 오시면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통곡이 가득한 바로 이때 우리 한국 교회 및 성도들이 고난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한다면 그들은 평생 우리 한국의 교회들을 좋은 친구로 기억하며 기도할 것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는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서 유럽과 구공산권 복음화 그리고 중동권 복음화로 그 은혜에 보답할 것이다. 제가 이 글귀를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보존과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로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시라면 이러한 인간의 끔찍한 범죄와 인류의 범죄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선교사님의 바람대로 이번 이 참으로 이 러시아의 중범죄 속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복음의 부흥의 진원지가 되어서 오히려 동유럽권, 공산권, 더 나아가 중동권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함께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따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